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를 주셨는데 믿는 자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의가 뭔가? 그것은 오늘 그 아브라함의 경우와 다윗의 경우를 말씀하는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어제 우리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런 우리가 공로나 이런 것이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주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음을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도 아브라함의 경우를 말씀하는 가운데 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얻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인용한 말씀의 내용인데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날 때에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바로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행한 행위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믿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훨씬 뭔가 이렇게 잘 믿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행위가 믿음이 전제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바로 자기의 의가 나타나는 거고, 믿음이 전제된 행위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뭔가 행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생각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버리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믿음의 전제로 된 행위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나오고 결론의 열매가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 그런데 믿음이 전제로 되지 아니한 행위가 전제로 된 의는 감사와 찬양도 없을 뿐더러 마지막에는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때로는 어떤 행위에 대한 것이 더 큰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이방 종교가 다른 게 뭐냐?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그러나 많은 이방인의 종교들은 실제적으로는 행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적인 거, 그리고 그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런 어떤 인격적인 관계의 용어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불교가 됐던 그 모슬렘도 내면을 보면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뭐 유교나 불교나 말할 것 없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이방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는 너무나 차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만남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대상은 바로 우리의 나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의 기도는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러나 많은 이방 종교들은 신이 있긴 있는데 뭔가 신이 있긴 있는데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는 가운데 그냥 절대적인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비는 거예요. 비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가끔 가다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에게 빌고 하는 의미는 우리는 기도를 말씀하는 거지, 믿지 않는 이방 종교 사람들이 뭐 정한수 또 놓고 자기 소원을 빌듯이, 또 왜 절에 가면 천배라는 것도 있고 어떤 약속한 그 참배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은 내가 잘 되기를, 자녀가 잘 되기를, 사회 잘 되기를 그냥 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 가운데 치성이면 감천이라, 그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수반되어지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생애가 바뀐다니까요. 생애가. 그 주님을 만나고 나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어떤 생각도 바뀌고 삶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가장 고상한 지식이 주님을 아는 거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했어요. 그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이 고백은요, 이방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출가해서 스님이 되는 건 도를 닦으려고, 길을 알아보려고 가는 거예요. 인도에 가면 많은 그런 그 이단 집단들이 있는데 큰 나무를 베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뭔가 길을 찾는 거지 길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바로 길을 아는 거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누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우리는 믿고 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뭐가 바뀌어요?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그 믿음이 전제로 된 것은 행위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왜 안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삶이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믿음과 행위를 이렇게 나누어질 때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만 세상의 미혹과 유혹 때문에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성을 갖고 연약한 육체들이니까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또 뭔가가 잘 되려나 염려가 들어올 때도 있어요. 약해질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지만 무너지거나 없어지는 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잖아요. 때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보면 찬양하고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힘이 오심도 느끼시잖아요. 그거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이방 종교에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어떨 때 여러분 정의학교 하고 하다가 보면
아이들이 막 울고 또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어떨 땐 아이들이 성령 받을 때 방언도 받을 때가 있고 그거는 이방 종교에서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어머니 품 안에서부터 16살 될 때까지 절간에 가서 자라고 그리고 하여튼 제가 화엄경 천수경 하여튼 달달달달 외우고 그랬댔어요. 그런데 그런 인격적인 만남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거는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내가 그냥 뭔가 내 정성을 들이는 거지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감격과 눈물과 감사와 찬송은 이거는 우리만이 아는 것. 우리만이 아는 것. 한 번은 제가 불교 신자를 만나서 전도하는데 제가 뭘로 이야기할까 하다 그 얘기를 왔어요. 절에 몇 년 다니셨냐고.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 때부터 다녀서 어려서부터 다녔으니까 나이가 제가 60이 넘어서 60년은 넘게 한 60년 다녔겠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절간에 가서 울어보고 감사해보고 그 지금 찬물가가 있지만 막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물가도 들여보고 그리고 막 눈물 뿌려 회개해보고 한 적이 있냐고. 그런데 그분이 한 얘기가 그게 뭐냐고 물어봐요. 가서 이렇게 시주 드리고 가서 그냥 소금 빌고 하는 거지 뭐냐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출가했다가 파괴한 아버지가 아들을 갖다 놨지만 제가 16살 때까지 그래 해봤지만 아무런 것도 없는데 교회 가면 주일학교 학생들도 울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한 말이 정말 그런 게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타종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와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행해야 믿음이 나타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행위가 수반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아이고 내가 이거 열심히 하다가 이달에는 11조를 못 냈네. 아이고 주일을 또 뭐 범했네. 그것이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부분이지 여러분 믿지 않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생활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하지 말아야 될 일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가 왜 회개가 나와요? 왜 회개를 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 회개가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고 나가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러분 이삭을 바치는 것이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잖아요.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없는 것 가운데도 있게 하신 하나님 체험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자기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육체적인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들을 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서 번제물로 드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낼 줄로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의 행위가 따라간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에도 그걸 설명해 주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4절과 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내가 어디가 일을 하고 돈을 받았어요.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오늘? 이건 뭐예요? 내가 보수를 받은 거예요. 보수를 받은 거. 일하고 받은 대가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정 부분에 뭘 행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그거는 의가 아니고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가서 아침부터가 일한 사람, 포도원에 이제 주인이 와서 포도원 일하라 그러는데 거의 퇴근 시간이 다 돼서 1시간 전에 온 사람. 그런데 주인은 약속한 게 있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하면 얼마 주겠다. 그래서 줬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돈을 받아들었는데 나중에 늦게 온 사람도 똑같이 줘요. 그거 불평하잖아요. 근데 그거 주인이 잘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너하고 약속을 하지 않았냐.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얼마 주겠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늦게 와가지고 싹쓸 내가 보수를 똑같이 주든 안 주든지 그건 주인의 몫이지. 바로 여러분 만약에 수고도 늦게 하고 해서 똑같이 받아서 그 사람에게는 은혜잖아요. 은혜. 예? 감사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행위는 저절로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런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믿음이 그냥 믿습니다라고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에 이삭을 바치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행위가 기뻐하시는 줄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 거,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는 거,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모든 것 떨쳐버리고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가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고 하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믿고 그것을 그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오늘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을 욥의 인생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갈 것이고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환난이나 질병이나 곤고나 가난이나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신앙을 존먹지 아니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 어떻게 그렇게 행하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행함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나가는 거.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행위를 기뻐하시는 걸로 하나님은 믿음을 더 기뻐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 자기 하인이 병들었던 백부장을 보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 만나보지 못했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우리들의 믿음,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상이 돼서 그렇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당신 앞에 나갑니다. 그 말이잖아요. 이 십자가의 공로로 당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공로 없지만 하나님이 그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가장, 왜 당신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주님 영접한 거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네? 여러분, 아기를 낳은 산모가 아기를 보면 산통을 다 잊어먹는다잖아요. 그래도 또 그 아기를 보면 요새는 뭐 그런 거 드물겠지만 또 하나 더 낳고 싶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뭐 7남매를 낳고 6남매를 낳고 했던 우리 어머니들이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낳았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네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 낳고 나서 그 괴로움이 기억되어지면 못 낳을 거예요. 그러나 괴로움은 누구를 보고 없어져요? 여기 새 생명을 보고 괴로움이 눈 녹듯이 없어지기 때문에 또 낳고 또 낳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될까? 한 생명 태어나는 거. 누가복음 15장에 한 마리 이런 양을 찾은 즉 어깨에 메고 여러분 그 말씀 생각해 보셨어요? 한 마리 양 찾으니까 어깨에 메고 끌고 온 것도 아니고 안고 온 어깨에 메고 너무 좋아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부르고 잔치를 베풀었다. 탕자의 비유 그거 이전에 한 마리 이런 양을 찾아가지고 왔는데 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그리고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어져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했을 때 그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흔아흔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기뻐한다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어져야 돼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 믿는 자에게 주신 이 의의는 바로 하나님 앞에 전적인 은혜임을 말씀하고, 시편 32편을 오늘 그 7절과 8절에 보면 인용을 했어요. 허물에 하나님 앞에 가림을 받고 죄가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가보면 내가 너희의 불의와 죄를 다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에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너희의 그 불법과 죄를 내가 사하여 주리라. 하나님의 속죄의 선포예요. 에레미야 시대 때 이미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죄의 선포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여기 7절과 8절에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은 자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토설치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내가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니라고까지 고백을 했어요. 회개하니까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의 선물, 전적인 은혜의 선물.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행위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셔요. 그리고 믿음에 의한 행위가 따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증거해 주는 거.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에 이건 뭐가 안 맞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에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행위는 공로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행위는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너무 달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자기 의가 공로가 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아요.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밤과 낮이에요. 생명과 죽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전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 은혜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가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우리 찬송가 가운데 환난과 핍박 중에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냥 그게 삶이에요. 삶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야, 욥이 대단하다. 물론 나와 비교하면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욥에게서는 무엇을 찾아볼 수 있을까? 욥은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에요. 믿는 자의 삶. 너무 정상적인 믿는 자의 삶인데 우리가 그를 따름이 없으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자기 몸에 질병이 들렸을 때,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났을 때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아직도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 저 죽으라 그리고 아내가 떠나갔어요. 그때 욥이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지 않겠느냐.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다고 하는 말은 그냥 표현이 어떤 표현을 더 써야 될까 몰라서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냥 그게 생활이에요. 생활.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빈손 들고 왔고 빈손 들고 갈 것이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 새벽에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멋진 우리 크리스찬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한없이 부끄럽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함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들에게도 강한 담대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삶의 일상이 되고 생활이 되고 삶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모진 비 해치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궁일이 여겨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피로 값지고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간섭해 주옵소서. 떠나지 마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궁일이 여겨 주옵소서. 인자와 자비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궁일이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고 궁일이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과 모든 것 가지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주의 능력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이전을 나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